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우리 앞에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바다를 흔들어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까지. 이번에 유럽 동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유럽에 한 10년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번에 스페인은 따로 동계 수련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나라 교회들이 독일에 모여서 동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유럽에는 아시다시피 각 나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말로 설교하면은 독일어로 순차 통역하고 순차 통역하는 시간에 영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이태리 말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그러니까 5가지 말로 동시에 통역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그 현지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교제하고 아주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박 4일 독일에서 제가 먼저 파리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독일에 갔었는데 유럽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계 수련회 직전에요.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아시죠? 제가 독일에는 그 수용소 2곳에 옛날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었는데요. 폴란드의 수용소로서는 가장 큰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제1, 제2, 제3 수용소가 있었는데 제1 수용소에 갔다가 제2 수용소에 있었는데 제2 수용소가 그 땅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50만 평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 크죠. 옛날에는 군사 기지였대요. 그런데 그 독일이 제일 먼저 폴란드를 침공한 후에 교통의 그 요충지고 또 철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얼마 후에는 다 가스실에서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처참한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압선 철조망도 그대로 있고 또 유대인들을 그 수용하던 그 숙소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아주 조그만 곳에다가 사람 엄청나게 밀어 넣어서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유대인들을 고문하는 장소, 좁은 장소에다가 유대인을 세워놓고요. 서 있을 수도 없이 빡빡하게 세워놓고 그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 고문을 하고 유대인들을 그 학살하고 또 그 죽은 시체를 소각하던 그 소각장 그런 모습들. 근데 제2수용소가 제일 큰데 그 가스실들을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다 폭파했다는데 그 폭파한 그 장소에도 가봤습니다. 하여튼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만 150만 명 정도라니까요. 참 엄청나죠.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 아주 절멸 계획을 세웠고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피를 좀 섞은 사람들 그리고 게르만족의 순수한 혈통 외에는 다 아주 멸종시키려고 작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될 수도 있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대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그 중하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형벌은 그게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13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2014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이제 달력을 또 갈아 붙이잖아요. 아마 새 달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날도 아마 멀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멈추는 날도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일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89편 방금 읽은 그 말씀 앞에 시편 89편 47절 보겠습니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그 때가 얼마나 짧은지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단축한지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끝난다면은 참 너무나 허무하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서 끝나는 건 결코 아니죠. 시편 90편 이제 읽은 말씀에 90편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선언하신 거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육신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인생 일생은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매일 저녁 꿈을 꾸는데 아침에 오면 꿈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도 있고 꿈을 꾸기는 꿨는데 천년 기억이 없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깨고 나면 꿈을 물론 무시합니다. 자, 인생 일생이 좋은 꿈 꾸든지 나쁜 꿈 꾸든지 한바탕 꿈과 같다 그래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그러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녁에 자면 아침에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지 못할 잠을 자게 될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죽는 걸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잠깐 꽃이 피었다가 뱀에는 금방 말라서 이제 마르게 되는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육신은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이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 벌써 사람의 연수가 평균 연수가 70, 건강한 사람 80,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전 세계 평균 수명을 보면은요,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 인도나 아프리카나 그 외에 그 환경이 그 열악한 그런 나라들은 사람의 수명이 훨씬 더 짧습니다. 또 어릴 때 그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제 영양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죽을 사람도 생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조금씩 수명이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70년, 80년 그렇게 보통 평균 수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평생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다.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은 아주 짧고 많은 날이 수고와 슬픔, 근심 걱정 중에 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연세 많은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연세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걸 돌아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은 없을게요. 고생한 분이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태에서 나와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와 같다 그래. 안개가 아침에 끼었다가 잠시 후에 나가면 다 바람에 날아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요. 안개는 안 잡히잖아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정말 뭔가 그 허상과 같다. 안개가 잠깐 끼었다 사라진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사람들은 장래를 자랑하고 계획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영혼을 도로 찾아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불러가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분뿐인 세상에서의 그 일생은 정말 너무나 짧은 생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멀잖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신이 늙어 죽든 병으로 죽든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체 조직이 파괴되면은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현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세계가 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난 사람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인계가 세서 올라가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장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그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 속에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러죠.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혼 속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날,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도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거처할 영원한 세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금생뿐이 아닙니다.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죠. 금생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끝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의 끝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시간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변화돼 갑니다. 점점 좋게 발전돼 가든지 점점 나쁜 것으로 변화돼 가든지 하여튼 시간이 흐른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게 불완전하고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세계는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뭐가 발전된다든지 뭐 점점 무엇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늙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있고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연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수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생명체로 두시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시 후에 끝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육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칼로 총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이 세상에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는데 예수님은 정말 정처가 없이 머리 둘 것이 없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혹은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의 육신은 3년 반 동안 정말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도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그런 말도 하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참 한편 자기 제자로 따른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잠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있다. 안식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말하실 것이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있지도 않은 천국이 있다고, 있지도 않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옥도 없으면 없다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잃어지겠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대신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다시 있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준비하신 후에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자, 적은 무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적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이 땅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겁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4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지옥이죠.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이 지옥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잠시의 삶이 잠시 후에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우리의 잠깐의 삶은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이. 웅덩이의 예벌레는 1년 혹은 1년 반 지나면은 그 잠자리에서 날아간다고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자세히 보았는데요. 잠자리에 되는 과정이 있죠. 허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붙고 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요. 그 애벌레는 잠자리가 되게 그냥 과정이에요. 그죠? 군뱅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됩니다.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그 징그러운 모습의 그 벌레가 잠시 후에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화려한 그 호랑나비에 대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연약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몇십 년의 짧은 생애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이 역사에 기간을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나서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연대가 차면은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애버릴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몇십 년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의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잠깐 사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영혼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 속에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육신적인 것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한 세계를 두셨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은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확실히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컫는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기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외국인은 본국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는 외국인. 우리의 진짜 본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외국인은 낯선 곳이죠. 그리고 그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좀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외국에 가면 참 불편해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여러 가지 맞지도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만 딱 들어오면은 정말 고향의 품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릅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말한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죠. 본향. 근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육신의 고향 생각했다면 돌아갈 게 있었죠. 물론 북한은 못 돌아가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본향은 우리의 육신에 태어난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아시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한 성을,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날에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이 땅에는 영원히 있을 도성이 없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사실은 장망성이라 그랬죠. 주한 본인이 쓴 천리역정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장망성이다. 참 장차 망할 도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장망성을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온갖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묘사를 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해서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천국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넓은 바다 모래에 모래 알갱이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어놓고 우리의 미련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라고 그렇게 예착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 그랬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은 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을 이루었을 때 다윗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종말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러 죽을 인생이에요. 버러지에게도 보이지 않는 벌레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깔짝깔짝해도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러다 죽는, 버러지에도 눌러 죽을 인생. 그런데 욕망은 하늘을 찌르듯한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가 올려놓으면 금방 가다 떨어지겠죠. 우리의 일생은 정말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허무하고 잠깐 후에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 1장 24절 2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스토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거는 풀 끝에 잠깐 피었다가 곧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죠.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해지고 어느 날 풀이 말라 죽듯이 꽃이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듯이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부귀영광도 잠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수도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씨는 남아있잖아요. 너희가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났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이 참 무상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울고 웃고 애태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고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헛되다는 걸 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영광이 있지만은 다 누린 후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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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뭘 하고 있느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허사로다. 사실이죠. 예? 자,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속죄제물로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예.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가 자꾸 육신의 축복을 참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육신의 축복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육신의 것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왜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 어린애에게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아이가 돈을 몽땅 주면 그 아이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과 핍박도 주십니다. 예. 이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풍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여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부여해도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가난해도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우리는 별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육신의 것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예.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느냐고요. 주신다 그랬죠.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예? 들의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생활만 하면은 그 모든 걸 더하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느니라.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현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계시면 만족한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 그런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다.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죠? 뭘 얻었다고 할 때도 바람처럼 꺼져버리고, 뭐 얻었다고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수백 년 살 수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병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단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종달새가요, 둥어리를 만들어 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다시는 그 둥어리에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종달새는 둥어리를 오래오래 살라고 보금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을 낳고 새끼를 깔 때까지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둥어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공중에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래서 노래하면서 어디로 날아다니는지 하여튼 멋있게 날아다닙니다. 이 세상은 종달새 둥어리처럼 사람이 여기 오래오래 살라고 만든 보금자리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육신도 불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은 더 이상 남겨두실 필요가 없어요. 인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간도 한정이 있죠. 응?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 땅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죠. 예?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 기다리죠. 손꼽아 기다리죠. 응? 네.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의 수고와 고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예.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요, 너무 피곤할 때, 또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툴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걸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교제를 떠나는 걸 볼 때, 형제 자매들을 서로 비방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방해하는 것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참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야,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다 죽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 이 육신은 생각하면 바울 사도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몸을 떠나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은 내게는 좋고, 좀 더 살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너희에겐 유익하고, 그래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기 전에 관제라는 것을 피를 팍 쏟아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다 쏟아 바쳤다 그랬어요.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했어.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던 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멸관을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멸관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빨리 가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좀 더 멋지게 살다 가야지. 비겁하게 살지 말고 좀 올바로 살다 가야지.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에 거하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천국에는 죄가 없고 저주도 없고, 천국 얼마나 좋겠어요. 병도 없고. 그렇게 병원이 없지요. 경찰서도 없고 형무소도 없고, 잔인한 독재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상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너무나 가고 싶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을. 우리 눈을 항상 위로 들었으니 이 땅에다가 두지 말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우리의 생각이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이 끝나는 날, 그날 위해서 더 용감히 살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사소한 욕망을 위해서 비겁하게 헛되이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저를 염려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 주는 분이 많아서 제가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 목사가 저러다가 혹시 좀 잘못되지는 않을까.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될 때까지만 사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51년이 지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주 계산합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아니 주님이 또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뭘 잘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이소요.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차라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되기도 전에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해요. 애가 오줌 싸기도 전에 자꾸 오줌 쌀까 봐 궁뎅이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는 거 알고 헛된 내 마음이 뺏기지 말고,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야죠. 비겁한 자 물러가나 용감한 자 굳게서 주님에서 올바로 살다 가야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잠시 후에 다 없어진다는 거 아시죠? 히브리서 1장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함과 같아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도 주님이 오실 때 에덴 동산처럼 다시 재창조하실 것이고 그것도 영원히 없애버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살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작정한 기한에 차면은 끝나도록 예정돼 있고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앞에 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이사야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예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에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땅의 악과 모든 악인을 멸하시리라. 자, 그날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돼가는 게요, 뭐가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 시대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막 재밌는 세상이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시대처럼 악한 세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무서운 세상이 없습니다. 보탄만 몇 개 누르면 30분 만에 지구가 다 불타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지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전쟁하기 싫어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발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멸망할 뻔한 사건이 13번 지나갔다고
과학자들이 발표한 걸 봤어요. 우발 핵전쟁. 예.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6만 개 이상 되는데 그게 다 터지면 지구가 100번 이상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이것이 안 터지는 게 기적이에요. 한쪽에서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같이 놀라운 시대에 산 시대가 없었고 우리처럼 무서운 시대, 위험한 시대도 없어요. 예? 지금 걸핏하면 북한이 말이야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데 뭐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언젠가 갑자기 끝날 거예요. 스바냐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침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침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침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경에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침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침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침멸할 것이라. 노아 홍수 때는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에 사람과 짐승을 침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침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해서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불로 심판할 때는 바다의 고기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14절 그 밑에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노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예. 자,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 그 날이 힘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날이 너무나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용사가 힘이 애군.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무기가 터지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핵겨울이 옵니다. 예? 아시죠? 견고한 성을 치면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인간들이 마춘노를 하늘을 찌르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다 박살내는 날. 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광음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역사가 겨같이 날아가고 역사가 끝나기 전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 안에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같이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되기 전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역사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이죠. 날로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날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안에 사는 생활은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많은 환난이 있는 것 같지 않지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전도하는 중에도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나름대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너무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에게 잠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도 늙고 죽음이 가까이 와도 우리가 하는 일이 파산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거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영원한 소망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물질 세계에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땅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막 지나려고 합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혹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지, 아쉬운 것은 없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용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한 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험한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잠시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잠시 있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는 세상의 헛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건에 진정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